다윗 왕의 생애 전체를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는 30세까지로 사울 왕의 공격을 피해서 도피한 기간입니다. 중기는 30세에 왕이 된 다음부터 약 2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가 다윗 왕의 통치의 전성기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이방 군대를 무찌르고 그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재료와 물자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윗의 그 왕으로서의 빛나는 업적이 대부분이 중기에 20년 정도의 이 전성기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후기는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뒤로 왕위를 마치기 전까지의 약 20년간의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수많은 혼란과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큰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여러 결과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 후기 시기에 다윗 왕이 겪었던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아주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왜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는가? 그 동기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압살롬과 엄마가 다른 형 다윗 왕의 여러 왕자 중에서 첫째인 암논이 그 압살롬과 혈육인 피를 나눈 친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2년 동안이나 다윗이 방치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견디다 못해서 복수를 하려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처벌을 피해서 자신의 외갓집이 있는 아람 지방의 그술 지역에 3년 동안 피신했습니다. 이 압살롬과 다말의 엄마가 이 그술의 그 공주였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을 묻지 않고 복수한 자기 자신만을 처벌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다윗의 우유부단함과 원칙 없음에 크게 실망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못은 형이 먼저 했는데 왜 아버지는 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잘못을 묻지 않고 복수를 한 자기 자신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원망이 싹텄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2년 동안이나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기 동안에 압살롬은 왕이었던 다윗의 마음이 완전히 자기에게서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자기 동생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가 숙청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고 세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은 다윗 왕을 반역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시기 동안에 압살롬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압살롬에게 반역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반역을 권했을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다윗을 반역할 계획을 오랜 기간 동안 추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7절을 보면 실제로 반역을 준비한 기간이 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전부터 2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만나지 않은 그 기간 동안도 반역을 준비했을지 모릅니다. 또는 그 전에 3년 동안 그 아람에 있는 그술 지방, 그 외가의 피신에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을 모으고 반란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짧으면 4년 또는 길면은 한 8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 압살롬은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솔로몬 다윗의 후기가 약 20년인데 그 중에서 한 10년 가까운 기간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
계획되고 실행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반란을 개시한 시점에 압살롬은 30세 정도였고 다윗은 한 60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다윗이 70세에 그 왕위에서 물러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거의 이제 말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성취를 위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단지 거스르고 또 위에 있는 권위를 거스르는 이런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다윗을 기름 붓고 왕으로 임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사람이 함부로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데 압살롬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위에 있는 권위를 거스릅니다. 이것은 다윗의 태도와 선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사울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방어 차원의 전쟁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굴 속에서 이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을 칠 것을 권유한 부하에게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악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 압살롬의 계획을 어떻게 가로막으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반역자들의 음모를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반역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 왕에게서 돌이켜서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공들여서 노력했습니다. 15장을 보면 그 노력의 일환이 나타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왕에게 소송 사건, 분쟁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수많은 소송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람은 얼마나 그 피가 말리고 문제가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데 그럴 때 압살롬이 적절한 조언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압살롬이 그 상대방에게 슬며시 아버지에 대한 비난을 덧붙이는 겁니다. 다윗 왕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바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어려운 분들 문제를 빨리 안 해결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이제 그냥 넌지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압살롬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호감도를 높이는 식으로 오랜 기간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백성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섭니다. 이미 압살롬의 세력이 강력해진 것을 깨닫게 된 다윗 왕은 서둘러서 궁궐을 버리고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의 세력이 전부 압살롬에게 넘어간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다윗의 뒤를 따르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이미 전반적인 세력이 압살롬에게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피난을 가면서 다음을 기약할지도 모르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쫓겨나갔습니다. 현실적인 이해관계만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윗을 따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원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곁을 끝까지 지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장 21절에 보면 이때라는 군인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 군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그 밖에도 사독과 아비아달과 후세와 또 여러 사람들이 현실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원칙 없이 대세를 추종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따르길 원하는 이때와 같은 사람들, 후세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압살롬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손쉬운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고 어떤 부당한 반역에 동참하라는 유혹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렇게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 그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참 어려워 보이고 외롭고 순종할 때 혼자만 고립될 것만 같은 그 위기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칙 때문에 여러분 편에 서줄 사람들이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반역자의 반란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반역자 세력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십니다. 15장 31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이도벨이라는 뛰어난 모략가가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셔서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압살롬 편에 뛰어난 지략가들이 몰려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반역이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압도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반역자들의 지혜와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이끄십니다. 16장 21절을 보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왕권을 안정시킬 계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아버지 다윗이 남기고 간 그 후궁들과 더불어서 왕궁의 옥상에 장막을 치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동침을 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압살롬 자신이 다윗 왕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고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 어떤 두려워할 것도 거리낄 것도 없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도록 그런 행동을 조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음의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또 건전한 상식을 지닌 다수 백성 입장에서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거부감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 아주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이들의 판단력을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이 압살롬의 동침 사건은 민심을 돌이키고 이 압살롬의 반역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실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아히도벨이 정예부대를 꾸려서 다윗의 세력을 기습 공격하자는 아주 위협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이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멸망하고 반역이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치명적인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장로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셔서 이 아히도벨의 이 아주 뛰어난 이 지략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따르지 않도록 막으셨습니다. 대신에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모략가의 의견을 따라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큰 부대를 준비해서 전면전을 펼치도록 결정을 합니다. 이 소수의 뛰어난 정예부대로 급습을 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부대를 편성해서 시간을 두고 전쟁을 펼치도록 합니다. 사실 이 후세라는 모략가는 다윗을 따르는 부하였는데 압살롬의 궁정에 숨어들어서 이 압살롬 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파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장로들은 이 후세의 정체를 알아보고 이 후세의 계획이 누구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볼 수 있을 만한 식견과 판단력이 없도록 그들의 지혜를 흐리게 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이 결정적인 제안,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니까 결국 이 반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은 이 결코 유능한 전략가 아히도벨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인재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역 세력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내부에서 무너져 내리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그 의견이 채택되지 않고 결국 그가 좌절하여서 자살하게 되고 이 아히도벨이라는 큰 지략가를 잃게 만든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었습니다. 후세가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유리한 그 거짓된 조언을 하였지만 그것을 듣고 채택한 것은 결국은 압살롬과 그 주요한 장로들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판단력 가운데 친히 일하셔서 다윗 왕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역자들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 가운데 일하십니다. 반역자들을 어리석게 하시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역자에게 섭리 가운데 불운이 닥치게 하십니다. 압살롬의 최후는 아주 우연적인 계기로 허무하게 찾아옵니다. 다윗 군대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숲속을 빠르게 이동하던 중에 압살롬의 무성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요압과 군사들이 압살롬을 찾았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다윗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압살롬을 손대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자리에 있었던 장수인 요압은 다윗 왕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압살롬을 처단하였습니다.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큰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압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압살롬이 그 숲으로 도망했을까요? 왜 하필 압살롬은 이런 수치 무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하필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의 가지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요압이 압살롬을 발견해서 추격한 그 장수였을까요? 이 여러 가지 우연이라고밖에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이 모든 요인들이 겹치고 겹쳐서 압살롬에게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시기에 이렇게 섭리적으로 역사하셔서 반역자에게 불운을 겹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우발적인 계기 가운데에 좌절시키시고 최후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아래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먼저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위에 있는 권위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함부로 반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의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가 상급자의 뜻을 절대로 거슬러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복종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급자가 교체되도록 요구하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행해지는 반역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자신이 이러한 반역과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반역과 폭력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 가운데 부당하게 공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폭력에 맞서서 싸우는 과정에서 반역자들과 똑같은 악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압살롬의 반역을 대하는 다윗의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왕위를 되찾는 데에 1차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라서 망명의 길을 택한 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잘 통솔하는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압살롬의 세력이 닥쳐오고 자신의 안위가 위협받는 이 상황 가운데 한가운데서 17장 29절을 보면은 다윗은 또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 백성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배고플까를 걱정하면서 이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대책을 고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압살롬의 반역에 대처한 다윗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반역자들, 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에 대응한 방식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 반역자들, 악인들에게 맞대응하면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기에 힘쓰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반역자들을 무너뜨리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반역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기에 힘쓰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반역자들조차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적대하는 반역자들과 같은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선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복되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반역 자체를 진압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변화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왕의 직무에 계속해서 집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반란군을 제압하시고 왕의 지위를 다윗이 되찾도록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부당한 공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서
선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역자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게 하십니다. 다음으로 반역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반역자에게 섭리 가운데 불운이 닥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역자의 최후는 멸망과 죽음뿐입니다. 부디 잘못된 이 세상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반역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반역에 휘말려서 그로 말미암아 부당한 공격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선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